샬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진짜 멋진 주일 우리 친구들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릴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 조금 참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최고의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 거예요. 듣자 주님 음성 듣자 들은 말씀 순종할 테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게요. 오늘부터는요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비유로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적혀있는 새로운 말씀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은 한 장 말씀이 길어서 60절 막 70절 이렇게까지 있어요.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아주 쉽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비유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말씀 있을지 궁금하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게도 휴대폰으로도 드릴 거고요. 교회 오는 친구들에게는 종이로도 줄 거니까 6주 동안 잘 기억하면서 함께 해봐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말씀의 시작은 이 밭에서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얘들아? 밭이 있으면 농부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농부 아저씨 데리고 올게요. 어디 갔지? 네, 농부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농부 아저씨는 이 주머니 보여요? 우리 친구들? 여기? 이게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에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는 아주 작지만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죠. 이 아저씨가 오늘 농부 아저씨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해주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면서 들어요. 자, 이 아저씨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아저씨가 할 일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아저씨는 돌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밭이 있는데 밭이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4가지의 밭의 모양이 나와요. 첫 번째 밭은 여기에 있는 길가예요. 여기가 밭인데 사실 여기에만 뿌리기도 했지만 그 씨를 딱 뿌리면서 다른 데로도 날아간 거예요. 여기 진짜 좋은 밭 땅에도 뿌렸고 그 뿌린 씨앗 중에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떤 건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또 어떤 건 여기 이것처럼 가시가 많이 있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 4군데로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길가라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동물들이 다니기 때문에 땅이 단단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앗이 땅으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건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대요. 이게 첫 번째 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밭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밭은 여기 옆에 있는 아까 봤죠? 돌이 많았던 그 돌밭이에요. 그런데 이 돌밭에는요, 돌 사이사이 흙이 있었기 때문에 씨가 숨겨져서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물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돌멩이들 때문에 새싹은 자라났지만 자라다가 뜨거운 햇볕이 있어서 다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길가도 자라지 못했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들도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래요. 여기 보면 길게 나와 있는 이 가시밭. 나무들인데 가시가 삐쭉삐쭉 삐쳐나온 무성한 가시밭이 있는 거기로도 씨앗들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처음에 새싹은 조금씩 나왔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이 약한 새싹들은 가시에 찔려서 그만 더 자라지 못하고 이 가시밭에 뿌려졌던 씨앗들도 새싹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네 군데 중에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들은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앗이 돼서 막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길을 가다가 가을에 이런 풍경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황금색 빛이라 그래서 황금 들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물도 적절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또 적당한 햇빛도 받고 바람도 쏘이고 또 돌이나 가시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신 걸까? 그 다음 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누가 뿌려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뿌리는 자는 그래요. 여기 다시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을 뿌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네 가지의 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 볼게요. 첫 번째, 굳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기 봐봐요. 땅에 새들이 와서 콕콕콕 다 찝어 먹었죠? 왜? 땅이 굳어있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재미없는 얘기로 나 괴롭히지 마!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보며 굳은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돼요. 이렇게 굳은 마음의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떨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도 자라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봐야 된다고? 치, 난 그런 건 싫어. 난 그냥 포기할래.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또 포기해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래.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하면서 잘 듣고 있죠? 세 번째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이 가시떨기 밭은요, 너무나 무섭다. 그치? 자, 나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그리고 공부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라고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과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 그것 말고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며 받는 유혹들이 그런 것들에 해당돼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좋은 밭이 있었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맞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 같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좋은 마음,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을 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밭이 좋은 마음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면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아주 멋진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돌밭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을까라고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 모두가 이렇게 좋은 밭이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많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밭이기 원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 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단 좋은 밭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진짜 멋지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땅 되기 원하나요? 대답해 볼까요? 좋은 땅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좋은 땅! 하고 외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좋은 땅! 전도사님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까 전도사님 노래했던 것처럼 듣자 주님 음성 듣자 들은 말씀 순종할 테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빛나교회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손 모으세요. 좋은 땅 있는 친구들 멋지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쏙쏙 심겨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말씀 듣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날게요. 자, 오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할까 해요. 순종하고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순종. 아, 멋있어. 역시 우리 빛나게 유튜브 친구들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